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같이 있으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예, 아주 중요한 그냥 단순한 구절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잃었어요. 이스마엘은 당연히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아니다 해도 안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틀림없는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또 주의 첫날 저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렇게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모임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즐겁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또 많은 성리의 조명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잘 배우고 잘 익히고 또 마음에 믿음으로 결합해서 이 말씀들이 더 능력 있게 활동력 있게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인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 또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주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육신의 수고와 세상의 지혜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 그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 너무나 흔히 동원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대신에 뭔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찾아서 시도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교훈과 배움과 경과, 훈계 등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이 속에는 중요한 예언적이고 교리적인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인물과 사건 등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신약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 없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매주 회당에서 모여 율법을 읽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읽는 율법이 무엇을 정언하는지 또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유대의 관습이나 풍습이나 전통이나 배경 지식이 없어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은 유대 문화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달려가 물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는 지장 없습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킹제임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창세기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이집트 사람이고 사라 여종이라는 사실을 쉽게 압니다. 창세기 16장 17장에 나오는 하갈이 영적 교리적으로 어떤 인물이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계시됩니다. 다시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왔어야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또 17장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무엇을 누구를 뭐 이런 거 어느 때를 계시하는지가 나온다 이 말이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들이 어떤 영적 의미와 교리적 진리를 예표하는지 설명해 주는 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고 하갈이라. 하갈이 뭐냐?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뭐 사라 여종입니다. 이스마엘 엄마입니다. 이런 것도 쉽죠. 그 역사의 사건인데 이것이 예언적, 교리적, 영적 의미가 뭐냐는 이제 신약에서 나온다. 이 여자들 하면 여자들이니까 사라와 하갈입니다. 바울이 만약 이 여자들은 아브라함의 부인들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 모두 그렇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영적, 교리적 의미나 진리를 밝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두 여자가 이 사라와 하갈은 뭐라고요? 두 여자는 두 언약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따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성경을 풀어주고 조명해주고 해석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입니다. 두 언약, 뭐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번째 언약과 둘째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단 말이죠. 옛 언약인데 하갈은 뭐죠? 예.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리 곧 하갈이라 해서요. 신의 산 하갈은, 예. 옛 언약은 첫 언약이고 그 모세 율법이고 새 언약은 둘째 언약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으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새 언약이단 말이지. 누가 보면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피로 채우는
세상 속 언약이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라고 하심으로써 하갈과 사라는 각기 언약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옛 언약으로서 율법은 하갈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뭐가 있다? 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이랬어요. 첫 언약은 뭐가 있다? 흠이 있다. 첫 언약은 낡은 것이고 쇠하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옛 언약이죠. 첫 언약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이랬어요. 또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첫 언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자체는 아니므로 그랬죠. 그 일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첫 언약, 옛 언약으로서 율법은 하갈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대요. 하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흠이 있고 낡고 시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거죠. 지금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본문에서 지금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라. 종이 되게 하는 자니라. 하갈은 율법이고 율법은 누군가를 종이 되게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 하갈의 역사적, 교리적, 영적 위치를 좀 조명해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그것들은 풍륜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고 하갈이더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로 하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에 보여주신 창식의 주석입니다. 하갈은 누구냐? 하갈은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이다. 하갈은 태생적으로 종이 되게 하는 자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했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게 뭐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수여되었습니다.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맹세의 언약을 맺은 곳,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그게 하갈이다.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죠?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심장부라 그러죠. 해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3번씩 이곳에 올라와서 희생물을 드립니다. 이제 미국, 이제 옛날에 지금 러시아지 예전 소련이었을 때 미국, 소련,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중동 문제 때문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총리한테 그 예루살렘 포기하면 안 되냐? 그 다른데 좀 땅을 더 넓혀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 타협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소련이 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그건 이스라엘 그 자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심장보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냐면 하갈은 지금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이다. 하갈은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3번씩 이곳에 올라와서 희생물을 드립니다. 해마다 3번씩. 그 주님께서 지정하신 곳이다. 이거예요. 하갈은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를 한다. 주의하십시오. 본문에서 자기 아이들은 오늘날의 무슬림들이나 아랍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신의 산 예루살렘 언약은 중동의 아랍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고 장소입니다. 육체적 혈통으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갈이 아닌 사라의 자녀들입니다. 왜냐 사라에서 이삭이 나고 그다음에 야곱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의 자녀고 이스마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무슨 성경에 이렇게 돼 있냐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례의 조명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종로를 하느니라. 율법은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갈이 살의 여종이었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종이었듯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요.
자기 아들과 더불어 종로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뭐 로마의 식민지일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뭐 여러 민족계 종로를 했지만 사실은 종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들이 그 응답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랬어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준다는 말을 하느냐 이랬다고 주님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저는 죄의 종이니라. 이스라엘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종이었습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4장 22절 앞으로 가면 22절 23절 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나고 자유로운 여자에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한 여자에게서 난 두 아들이 아니라 두 여자에게서 각각 한 명씩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 둘입니다. 하갈은 노예 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갈이 누군지 살펴봤습니다. 종이 되게 하는 여자고 아라비아의 시내산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첫 번째 여자 율법입니다. 하갈에게 태어난 아이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래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하갈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입니다. 또 하나이는 이제 이삭이죠.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게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아브라함은 노예 여종과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각기 달리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는 각기 달리 태어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각기 달리 태어난 두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라엘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을 따라 태어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르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아들이고 장자입니다. 맞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아우러비트.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호세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지금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탄생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 우린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처럼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육신과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육신적 혈통적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에 따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다. 성령을 통해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을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얻었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크리스천을 얻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태어났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두 아들은 뭡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공통점은 뭐죠? 아버지가 같답니다. 아버지가 같다. 두 여자는 하갈과 사라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남편이 같다는 겁니다. 두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 구약 모세율법과 둘째 언약 복음입니다. 뭐가 같죠? 공통점이 뭐죠? 출처가 같습니다. 주신 분이 같다. 주신 분이 같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메시아닉 유대인도 막 율법주의자. 구약을 주신 분이 신약을 주셨는데 왜 신약은 지키려고 구약은 안 지킵니까? 뭐 그런 거 있죠. 그 이야기가 막 여기서 나온 겁니다. 출처 같다 이거야. 출처 같다. 우리한테 너무 간단하죠. 정실부인과 첩의 자식이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이 공통점만 구약을 주신 분이 신약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인데 어떻게 이 서구 기독교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 유대인 뿌리 찾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날 히브리 크리스천, 주이시 크리스천, 메시아닉 크리스천 이름도 이상한 메시아닉 빌리버 굉장히 단체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공통의 주장이 그거예요. 공통점이 있다 이거. 그럼 하갈과 사라는 건 남편이 같다요. 맞죠? 맞죠?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다. 맞아요. 그럼 하갈과 사라가 같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모세율법과 복음이 그럼 같은 거냐? 안 같다 이거죠. 같은 점이 있느냐? 많죠. 공통점이 있느냐가 당연히 많죠.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가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버지 하는 분이 이삭이 아버지 하는 분이 같아요. 그 둘 다 같은 아버지 아니냐가 맞아요. 그거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럼 둘은 형제 아니냐가 맞는 말이에요. 둘이 서로 싸우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둘은 같아 그렇지는 않아요. 완전히 같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동일한 분을 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릅니다. 유대인의 모태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모태고 모든 신앙의 중심입니다. 크리스천의 모태는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아라비아의 시내산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저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신천지 교리 내가 좀 살펴다가 이 구절로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더라? 하나님에게도 와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이러면서 이 구절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거 하나님 어머니라든가 그런 거 그 사이트 보니까 깜짝 놀라서 어느 구절 가셨나 이게 이 구절이에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뭐. 참 별 구절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참 재밌죠. 유대인과 크리스천의 차이점은 아버지의 차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차이입니다. 유대인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천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유대인은 종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입니다. 두 여자 하갈과 사라는 남편이 같습니다.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습니다. 그럼 차이는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하갈은 노예 여자고 종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였습니다. 하갈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누구의 종이었죠? 예, 여기 중요합니다.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주의 천사는 뭐라고 말했나 하면 하갈에게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했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율법은 복음의 종이고 복음을 드러내고 섬겨야 됩니다. 율법이 복음 위에 서거나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병행해서도 안 됩니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복음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복음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율법은 철저히 복음을 실체요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율법을 예표하는 여종 하갈은 평생토록 자기의 주인 사라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나 메시아닉 신자들이나 안식교를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크리스천이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섬겨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는 주인 사례가 여종 하갈을 섬겨야 한다는 말과 같은 헛소리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요 구절은 우리 흠정령은 상당히 의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래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영어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Wherefore then serves the law 이랬죠. Wherefore가 그냥 접속사로 쓰이면 therefore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런 식의 해석이 되고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의문사로 쓰이면 어찌하여란 뜻입니다. why란 뜻입니다. why 의문사로 쓰이면 then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는 시간적 쓰이면 그때는이고 예. 이렇게 쓰이면 그러면이란 뜻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말로 지금 상당히 의역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의역 정도가 아니라 약간 오역에 가까울 정도 같아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래 되는데 이 뒷부분하고 그냥 연결해서 쫙 하신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 보세요. Wherefore then serves the law 이랬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어찌해서 율법을 섬기느냐? 율법을 왜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율법이 크리스천을 섬기지 크리스천이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에게 율법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갈에게 사라를 섬기라. 사라의 손밑에 가서 사라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마음대로 평생도록 뭐죠? 부려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사용하면 그건 좋은 거라 그랬죠. 편하고 좋은 겁니다. 사라가 하갈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 율법이 없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상당히 성가시고 불편해. 귀찮고. 하갈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반면에 율법을 섬긴다면 사라가 하갈을 섬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갈이 사라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하갈이 사라에게 가서 뭐라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손 밑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갈에게 사라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자, 다음 두 언약은 뭐 같다? 출처가 같다. 출처가 둘 다 하나님이잖아요. 율법과 복음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갖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과 군법은 둘 다 정부에서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군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면 나쁜 겁니다. 맞죠? 아예 군법이 나쁜 것이다. 그건 말이야. 군법은 엄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돼. 군법은 엄하고 나쁜 거 아닙니다. 군법도 국가에서 정한 법이고 민법도 국가에서 정한 법인데 군법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적용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 아주 나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모세 율법을 유대인이 아닌 구약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천에게 적용하고 쓰려면 잘못된 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적용 대상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법의 오용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스애플리케이션이단 말이죠. 출처가 같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 제정하셨다. 둘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건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피로 체결됐습니다.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둘째 언약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종 하갈과 여주인 사라의 차이입니다. 종과 주인, 속박과 자유, 그림자와 실체,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모형과 실체의 차이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설명할 때 늘 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두 아들, 두 여자, 두 언약입니다. 두 아들, 두 여자, 두 언약이에요. 차이가 뭐냐 이거입니다. 하갈과 사라의 차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우리는 둘 다를 알고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둘 다 한쪽만 공통점만 같은 점만 강조하거나 또 반대로 차이점만 막 강조하는 게 둘 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다시 갈라디아 4장 24절 26절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지금 사라는 시온산이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사라는 약속의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크리스천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입니다. 관계 설정이 이스라엘은 종의 자녀로 지금도 종이 되게 하는 첫 언약 아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 자유의 법인 둘째 언약을 했습니다.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바로 율법과 복음, 유대인과 크리스찬,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고 관계 설정입니다. 이게 관계 규명입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딱 정리하면, 자, 하갈은 노예 여종, 신의 산, 율법, 예루살렘, 종의 자녀들, 이스마엘, 자식은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태어남, 나중에 상속을 얻지 못하고 쫓겨남, 이렇게. 사라는 자유인, 위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 자식으로 이삭, 성령을 따라 태어났고 상속을 얻는 상속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거 차이죠. 이것은 침례교 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뭐 서구 기독교의 교리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이삭같이 뭐야?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우리는 할 때 우리가 누굽니까? 뭐 본문에 지금 우리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 구원받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입니다.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는 크리스천은 말이에요. 성경은 이들 일컬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고 크리스천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란 겁니다. 관계 설정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관계 설정을 잘못해서 아랍 민족은 유대인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관계 설정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중동의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크리스천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크리스천의 관계. 자, 31절,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우리는, 크리스천은 말이에요. 누구의 아이라고요? 자유로운 자의,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이삭이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형제들, 우리라는 표현은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고 자유로운 자의 아이입니다. 사라의 아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뭐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크리스천은 약속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로마서 9장 8절로 갑니다. 이건 지금 갈라디아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 9장 7절 8절.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그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르심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다음,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논란 여지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약속의 아이들이고, 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고 자유로운 자의 아이고, 예, 씨다 이거죠.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론이나 주장이나 신학으로 이 진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노예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지만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쫓겨난 비운의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마엘을 뭐 저주하시거나 벌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크게 복 주셨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거 아니죠? 저는 이스마엘이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크게 복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예,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로 하여금 다산하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이삭도 12 통치자 못 낳았습니다. 야곱이 낳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죠. 주님께서 직접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행위와 상관없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로 하여금 다산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 복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복이고 노아에게 주신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동일한 겁니다. 이스마엘은 12통치자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지금 같은 저거죠. 이스마엘은 언약의 증포로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언약은 지금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스라엘하고 연관되어 있죠. 크리스찬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낳은 하갈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스마엘을 하갈이 낳았는데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고 그것은 영어 유지됩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단 말이죠. 아들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스마엘의 세대는 창세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기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쫙 이스마엘의 제너레이션이 쫙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족속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모든 면에서 뭘 예표하죠?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예표해요.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직계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마엘에 해당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모두 이스마엘처럼 육신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알고 확신하지만 노예 여자에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종의 자녀고 자신들이 이 하라의 자녀,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외쳐도 종의 자녀고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침례인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향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교회 관계를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분명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규정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일컬어 육체의 아이들. 그럼 약속의 아이들은 누굽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약속, 생명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아 태어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핵심은 육체로 태어난 자인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인가, 이 출생의 문제입니다. 출생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같습니다.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가 누굽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낳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을 통하여 낳았다. 복음을 통해 낳았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민족이 아닙니다. 율법과 더불어 탄생한 게 아니라 복음과 더불어 탄생한 사람.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복음을 통해 낳았다. 하갈은 육신이고 사라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자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다면 하갈은 율법을, 사라는 복음을 각기 예표하고 이스마엘은 유대인을, 이삭은 크리스천입니다. 이를 통해 구약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나타나 보여지는 그 영적 교리적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임의로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배척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해석이 끝난 것을 살펴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우월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뭔가 좀 더 나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오늘날 율법과 이스라엘에 해당되고 그들에 적용된다는 진리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 율법 준수 이런 게 아주 이런 교리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막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윤리적, 사회적인 사람의 인성이 마비된 사회에서는 율법이 더욱더 맹위를 떨칩니다. 율법이 사라져서 이렇다. 교회가 율법이 없으니까 이 모양이다. 사실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지키면서 훨씬 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거룩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워낙 타락하니까 오늘 교회가 워낙 육신적이 되다 보니까 육신이 통제가 안 되니까 율법으로 그걸 통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많은 이 개신교 목사님들도 지금 율법을 그렇게 보지 말고 좋은 것으로 봐서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오늘 많이 반발작용이죠. 오늘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육신화되고 타락화되니까 율법을 받아들여서 교회 타락을 한번 막아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외로 이런 운동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나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하가를 평생도록 불에 먹듯이 우리는 율법을 계속해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해야 돼요. 율법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셔서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구약에 나타난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이 신약에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지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게 태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토록 이 자유에 굳게 서서 아버지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또 율법을 섬기지 아니하고 율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에 저희로 하여금 영적 진리에 분명히 서게 해주시고 또 잘 깨달아서 저희뿐만 아니라 혼란에 빠진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이 이 교회들이 겪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잘 카운슬링 해줄 수 있고 잘 답변해 줄 수 있고 또 바로 잡아줄 수 있고 또 형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이 진리의 지식을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